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저번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그게 됐거든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물론 성전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겠지만, 근데 성을 건축하는 상황에서는 양문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양문은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래요. 그래서 이게 양문이라고도 불리고 사자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문인데,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 있어서 물의 동함, 이렇게 움직일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다음에 그를 그냥 바로 고쳐주거든요.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럽니다. 회복을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 회복되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양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제일 먼저 중건했던 게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희망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양의 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오랜 동안 기다렸던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회복을 마치 이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한 440년, 450년을 기다려야 되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셨던 470년 정도를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양문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안메마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을 하고, 사독의 사람들도 건축을 하고,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총독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다 건축에 포함이 돼요. 여기 딸들도 건축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힘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성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에 투입이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문부터 만드느냐?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문을 기준으로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문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동대문, 남대문 그런 거 보면은 일단 먼저 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양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문까지 이어지는 성벽들을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망대들을 세웠던 겁니다. 어문이 만들어지는데, 어문은 뭐냐면은 생선문입니다. 이게 이름이 웃기긴 한데, 이거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 생선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건축하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열심히 건축을 하는데, 중수를 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한 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돕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자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양문, 어문, 그리고 옛문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여기에도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형태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문을 만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사람들 있잖아요. 늘 문제가 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 강서편의 총독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자꾸 고발하고, 이렇게 성전 지어질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벽을 짓고 있는 거고요. 자꾸 고발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안 짓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멈춰지게 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게, 이걸 더불어 중사였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성문뿐만 아니라 여러 망대들을 만들어요. 망대들은
그 타워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그걸 감시하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짓고 그 다음에 망대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으면은 적이 오는지도 볼 수 있고 적이 왔을 때 막을 수도 있고 문을 닫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계획적으로 요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도 열심히 와서 일하고 그리고 그의 딸들 여자들이지만 함께 도왔습니다. 골짜기 문도 만들었습니다. 골짜기 문 그리고 또 분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문은 그 배설물 문이에요. 이런 것도 만들고 유력한 자들이 일단은 이름이 많이 거론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력한 자들이 일단 중심이 돼서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건축을 하게 했던 겁니다. 유력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집 근처를 중수하게 하면은 이걸 열심히 짓지 않겠습니까? 내가 짓는 이 성벽이 내 집하고 가까우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가까이 있는 성벽이 튼튼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짓게 자기 집의 맞은편에 있는 부분을 중수하게 하고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도 했었습니다. 성모퉁이에 이르렀다. 성모퉁이에 있는 그것은 일단은 뭐 나중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모퉁이 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모퉁이 문은 만들지 않고 그냥 벽으로 갖다 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있었거든요. 성모퉁이 문은 역대하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곳에 문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마문, 말의 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만드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집에 마주한 부분을 중사했다. 제사장들과 가까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게 하고 또 마문뿐만 아니라 한미가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 뭐 확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인 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짓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8장을 가게 되면 에브라임 문이라든지 12장을 가면은 감옥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았던 성모퉁이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모퉁이 문은 지금은 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 문들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